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6절과 8절에 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 그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여러분 위치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비웠다. 내려놨다. 자기를 높은 하나님의 신분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답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란 사람의 형체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사람과 같이 여러분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모와 모멸과 멸시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마음이에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 되겠는데, 그죠? 내 속에 여러분 끓고 있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면 되겠는데, 좀 비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여러분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비워야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비울 때 겸손의 예수의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권위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겠죠. 권위의식. 설령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권위라든가 명예라든가 부라든가 이렇게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런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없는 것처럼 설령 부라든가 권위가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비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운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여러분 권위를 가집니다. 권력을 통해서 권위를 갖기도 하고, 엄청난 부를 갖고 있으면은 그런 권위라든가 권력을 가질 수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직책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기도 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문을 소유하게 되면 또 권위가 따라올 수도 여러분 있고요. 살다 보니까 삶의 연륜을 통해서도 그런 걸 얻을 수가 있고요. 배경을 통해서도 그런 권위 같은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모임 가운데서나 나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고 없는 듯이 생활하는 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대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낮은 위치로 내려와 섬깁니다. 이것이 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잔치집을 가셨는데 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그런 것이 들어와요. 가장 높은 상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딜 가나 상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그 상석에 앉으려고 자꾸만 액션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높은 데 앉으려고. 나 같은 위치면 거기 앉을만 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내가 만일 상자에 앉아 있다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내려앉을래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말이죠.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영광스럽겠는데 자기 발로 높은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밀리고 쪽팔려서 어떡하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이 말씀은요, 높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위의식을 버리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안 높여도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역사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위치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생활에 본을 보이셨어요. 섬기는 생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요, 운동화도 신고 구두도 신고 그래서 꼬리내도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굉장히 묻은 거예요. 한번 씻으면요, 떼꾸정물이 쭉 빠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낮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섬기는 생활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분이 거룩한 손을 들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하시는 얘기가 나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땅히 쓸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받을 쌍급이 더 크다고 하는 생각 속에 다 버렸다. 바울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권위의식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권위의식.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 때는 비행기 타고 가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슨 시설이 다 돼 있는 대통령 전용 비행기도 있지만 헬기도 있다고요. 그런 걸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뜨면은 경호가 살벌할 정도로 경호가 이루어지죠. 대통령이 움직이면 몇 달 전서부터 전 세계 정보를 통해서 혹시 뭐가 있지 않나 하고 전부 다 이잡듯 뒤져보는 최고의 경호팀들이 미국 대통령 경호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존슨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 맨 뒤에 가서 기차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우연히 기자가 그걸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던 분이 기차표를 사려고 기차줄 맨 뒤에 가서 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서서 기다리며 기차표를 사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이 과연 그 막강한 미국 대통령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럴 때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댁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제 밥상을 꼭 차려가지고 시어머니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세지는지 몰라요. 아,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났는데 며느리가 숭늉을 갖고 와야 되는데 숭늉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은근히 화딱지가 났어요. 숟가락을 확 집어던지면 너 일로 와.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하고서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하고 혼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말이야. 여러분, 시어머니의 권소리를 누려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속에는요, 이런 모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디든 여러분 그런 것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권위의식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든지 모든 권위의식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권위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생활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우는 것이요, 비울 때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온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구별의식이라든가 월등의식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구별의식, 열등의식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나는 월등하다라고 하는 구별의식을 버리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여행을 갔을 때, 동남아로 갔었을 때게 웃기지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조금 잘 산다는 꼬리아에서 왔다. 웃기는 그런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괜히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여러분, 구별의식 이런 것들, 월등의식 이런 것들 살다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의식이 여러분 뭡니까? 나는 너하고 좀 틀리다는 마음의 구별이, 그게 구별의식이에요. 나는 너하고 좀 틀려. 짚을 틀리긴 뭐가 틀려요? 나는 너하고 좀 틀려. 여러분, 많이 배운 티, 부자 티, 권력이 티, 우리가 혹시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저 평범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평범한 자의 모습. 많이 배웠다고 배운 티가 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해서 가진 티가 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큰 권력이나 권세가 있으나 그런 가진 티가 나지 않는 데가 교회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분 교인입니다. 그런 의식 하나가 있다면 다 같은 죄인인데,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은혜와 감사의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 같이 섬기는 의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부는 뭐며, 권력은 뭐며, 배운 티는 뭐며, 잘생기는 뭐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는요 다 없습니다. 버리세요. 우리가 가질 것이라고 한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은요, 감사하고 기쁜 의식,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한 그 의식만 있으면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 같이 섬기는 의식만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여러분 생겨납니다. 북한에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자기는 사회주의 이래갖고 다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요, 북한에도 엄청난 생활의 격차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구별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차등이 생기고 구별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많이 가졌다는 소유의식을 버리고 있어도 없는 자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크리스찬은 저나 여러분, 믿는 성도, 크리스찬은 오늘 우리에게는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강제적이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나를 통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산다면 굳이 이런 의식 안 가져도 돼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도 혼자 나 타는데 벌거벗고 살면 뭐하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이마박에다 나 대학원 다녔어요. 그 박사학위 4개 갖고 있어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던 말이지. 돈을 이마박에 딱 붙이고 말이야. 어깨에다가 견장처럼 돈 5만 원짜리를 붙이고 다니면 뭐 상관없잖아요. 지 혼자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우는 거예요. 나를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비우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소유하고 있으나 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배웠으나 안 배운 사람처럼. 어차피 인생은요, 나이가 먹으면 쌤쌤이랍니다. 그게 그거래요. 인물도 그게 그거고. 미스코리아 얼마나 쭉쭉빵빵,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진짜 남자가 보면 잘생기긴 잘생겼다, 예쁘긴 예쁘다.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냥 똑같아요. 너나 나나 그냥 우글쭈글하고 똑같다 말이죠. 인생은요, 배운 사람이거나 아무 유명한 대학원, 여기 서울대학을 나오고요, 유명한 교수로 지내실 분들이 있겠어요. 젊었을 때 한참 날 될 때는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먹고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저 서울 박광태 장님 무슨 그거 파구당공원 거기서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있다가 너 어디서 밥 준다니까 쫓아가서 밥 타 먹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이 먹으니까 그냥 그게 그게다. 나이 먹으니까 그게 그거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물질의 관계, 돈의 관계는요, 여러분, 배와 물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사람과 돈, 물질의 관계가 배와 물의 관계다. 여러분, 배는 물이 없이는 뜰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배에게 물이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배 안에 들어차게 되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이 소중하더라도 그 배는 깊은 바닷속에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즉시 퍼내야 됩니다. 즉시 퍼내야 됩니다. 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해 버리니까 빨리 물을 퍼내라. 여러분, 이와 같이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권력이 있고 부가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는데 편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소유의식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면, 그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면 그의 신앙과 인격은 어떻게 돼버릴까? 침몰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소유의식을 버리고 살아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우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소유하면 소유하지만 때가 되면 다 없어져 버리고요. 미를 소유하면 미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고, 권력을 소유하지만 권력도 아슬아슬이 짝이 없고 어느 날 다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좋은 옷을 갖고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젖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형적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내가 종로로 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종로로 하지. 그 물질에 종처럼 끌려다니는 노예 근성을 버려라. 버려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안 사라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막강한 권력도 말이죠. 그 막강한 권력도 촛불 앞에는 다 헛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와 권력도 시간이 지나니까, 히틀러도요 보니까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무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갑니다. 아무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래요. 잠깐 지나다가 없어지는 형적들이다.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 재산 분배로 막 형제 간의 싸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 형제하고 재산을 아버지 거를 좀 공유해 나눌 수 있도록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내가 물건 나눈 사람이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뻔해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네. 주님이, 야, 이 사람아, 내가 뭐 물질 나눈 사람이야? 제 얘기가 아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핀잔하듯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물질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다? 한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얼마나 고민이,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다 팔아갖고 나눠주고 쫓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청년은요, 그 말에 밤을 못 자는 거냐. 그걸 어떻게 팔어? 결국은 주님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안 되겠는데 주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를 위해 비우는 자가 여러분 복된 겁니다. 비록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므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다는 의식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의식, 자랑의식, 시선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칭찬된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시선이 모아지고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막 나팔을 불며 시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막 나팔을 불며 이제부터 나는 내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고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요. 얼굴 그냥 찡그리 그냥 못 먹어서 그냥 찡그린 모습으로 나 이렇게 하고 배도 쭉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딱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이중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굳이 할 때에 나팔 불지 마라. 남들이 모르게 좀 도와주면 안 돼? 금식하면 지 혼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왜 다른 사람 앞에 나 금식해요 이래갖고 막 허리 찡그리고 그렇게 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지 마라.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면 되잖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티를 내는 거. 티를 내는 거. 선행을 하더라도 티를 내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고 싶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지 말어. 그런 의식 버리라고 한 얘기예요. 유명하신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요, 왕께서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유언할 거 유언하시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아유, 죽는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히스기야 왕이요. 나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얼마나 왕이 말이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가던 선지자를 향하여, 선지자야, 안 되겠다. 히스기야한테 좀 산다고 좀 얘기 좀 해. 안 죽는다고 얘기 좀 해줘. 그래갖고 선지자가 가다가 와갖고, 왕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왕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대요. 15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이요, 막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신생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이 와요. 히스기야 왕이요, 축하합니다. 죽을 뻥에서 살아났다니 축하합니다. 선물을 싸가지고요,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들이 왔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우 하고 왕 목에 힘을 주고 말이죠. 얼마나 하냐, 뿌듯하고. 그래서 은근히 히스기야 마음속에, 따라서 합시다, 자랑질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랑질하고는 마음. 그래서 사절단들 끓이고, 일로 와. 궁마다 돌아다니면서 창구문은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금이요, 금. 여기 가서 식량 창고 열어주고, 이거 다 우리 식량. 봐봐. 무기 창고 가서 무기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이거 무기요, 무기 다 봐봐. 이게 그냥 사절단들이, 와. 근데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제 정신이 있어, 없어? 응? 히스기야, 내가 병을 고쳐줬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좋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 웃기네, 제가 어떻게 해? 그래서 선지자를 또 보냈습니다. 왕이요, 왕께서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아니, 왕께서 무슨 심보로다가 이렇게 자랑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창고는 다 소위 적들인데 다 열어줍니까? 금 창고도 열어 보이고, 무기 창고도 열어 보이고, 식량 창고도 다 열어 보입니까? 왕 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저 사절단들에 보여줬던 모든 것 저 사람들이 전부 다 갖고 갈 겁니다. 예언입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 제국이 강대해지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다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제발 겸손하게 하고 말이지.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야지. 왜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는 건데? 응?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행하고 섬기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코 내세울 이도 없고요, 뽐낼 것도 없고요, 명예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요, 자랑질할 의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또 거두시면 어떡한데? 겸손할 뿐입니다. 정리해서 마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비우고 겸손하시자고 하는, 우리 전화 여러분이나 우리 겸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버리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거, 우쭐거리고 높이 누가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음 받고자 하는 의식도 버리고요. 스스로 의식에 구별의식 같은 거, 우에게 뭐 티가 나고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 틀려, 어떤 월등의식, 구별의식 버리고요. 칭찬의식 이런 것도 버리고요. 자랑의식 이런 것도 버리고요. 남의 시선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걸 비우고, 내 속에 있는 걸 비우고, 다 비우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오늘 예수, 이 땅의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